해야 되겠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약한 것들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동영상부터 좀 띄워주실래요?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을 보존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고쳐주시어서 이제 성령의 간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종이 주의 앞에서 궁지중과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늘에 가는 그분의 뜻이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지금 보아지 없다죠. 우리가 구원하고 예수를 믿죠. 그래서 세상에 나오는 만약에 죽은 자가 사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된 것이요. 예수 이 땅 위에서 무시를 사는 이 땅에 두더지 이
운동장에서 다른 질 하는 자들이 있어도 다 다른 질 할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 성도들입니다. 주를 사랑, 달려가 주를 사랑, 생명의 사랑, 달려가. 주를 사랑, 할렐루야, 주를 사랑, 생명의 사랑, 달려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간 길과 이전에 행한 모든 길들이 오늘이야 반갑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거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잘 못 느끼겠지만은 중국서는 저렇게 뭘 이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특히 외국 사람이 끼면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런 거 할 때는 밖에 망을 세워두고 이러고 몰래 하고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중국서는 하루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이 모르는 지하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에. 다 알아요. 아는데 봐가면서 이제 잡든가 안 잡든가 저거 결정해서 하는 거지 몰라서 못 잡는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알면서도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좀 이렇게 비켜가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설교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성경 보고 이제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저거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 교육기관 학교를 빌려갖고 기독교에서 운동대회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감옥감입니다. 그런데 제가 원체 이 무식하고 용감해갖고 저걸 뭣도 모르고 했어요. 지금 하라면 택도 없어요. 못하죠. 그때는 하여튼 내가 너무 겁 없이 덤벼드니까 하나님이 급하셔갖고 다 지켜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런 거며 모든 하는 일에 제가 제자들을 3년간 같이 먹고 살면, 제가 지금 교회에 있죠. 그 하나님이 짓게 해준 그 교회 안에서 같이 3년간 먹고 살면서 훈련시켰어요. 한 번 왔다가 몇 주 공부시키고 떠나는 선교사가 아니고 아예 저는 그 사람들하고 그 동네에서 같이 살았어요. 교회에서. 그러면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야 제자 양육이 되지 몇 분 와가 삐쩍해갖고 뭐 좀 가르쳐주고 돈 몇 푼 주고 갚버리면 제자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러지 않기로 하고 아예 그쪽에서 살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적같이 지켜주셨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고 거기 지인의 파출소고 다 알아요. 제가 거기 와 있는 거 다 알지만은 아무도 저를 잡으러 안 왔어요. 여러분 저 교회 건물 짓는 것도요. 중국에는 저런 건물을 지으려면 첫째 종교국의 허락을 맡아야 되죠. 그리고 공안에 또 허락을 맡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양회라는 거, 기독교 양회라는 거 그런데도 허락을 맡아야 되고 그러려면 그냥 허락 맡는 게 아니고 돈을 몇만 원씩 줘야 돼요. 그거 안 주면 저거 절대로 못 짓습니다. 중국에서 그런 돈을 안 주고 저렇게 건물 지었다고 그건 정말 기적 같은 얘기죠. 근데 저희들은요, 저거 5월 달부터 11월 추수감사절까지 저거 완성하느라고 우리 성도들 거의 하루에 100명씩 불러내가 계속 저래 마당에서 주여 삼창 외쳐가면서 떠들썩하게 저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 코앞에 있는 파출소에서도 한 번도 우리인데 안 와봤어요. 종교국에서도 안 오고 우리가 돈을 주기 싫어서 안 준 게 아니고 와야 주지요. 와야. 안 오니까 우린 못 줬죠. 다 짓고 났더니 이 지인에서 종교국에 연락을 해가지고 너 우리 지인에 이거 교회 하나 새로 짓는 거 아냐 그래. 무슨 소리 하냐. 내가 모르는 교회 짓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헐레벌떡 차를 타고 왔어요. 와는 이거 사용 못한다. 25,000원 내놔래. 중국 돈 25,000원 내놔래. 그래서 우리 이거 짓느라고 빚져갖고 지금 이자 돈도 못 물게 생겼다. 그러고는 돈 없다고 그냥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지켜주셨어요. 우리 제자들 양육하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여러분들 저거 보면서 여기는 뭐 다 찬양 알잖아요. 제가 그 동네 들어가기 전에는 저 사람들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찬양이고 율도이고 전부 제가 가르쳤어야 됐어요.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다 가르치고 다 전하고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주님이 내가 중국을 가기 전에 약속을 했거든요. 너 공산권으로 선교사로 가면 반드시 중국 공산당들이 정치 사람들이 너를 절대로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겠다. 가서 마음껏 전해라. 그런 약속을 2번이나 제가 받고 중국을 왔거든요. 실제로 주님이 철저하게 그 약속을 지켜줬어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고 나중에 저도 좀 잘못한 게 많았죠. 근데 우리 전 열심만 있어갖고 아주 물불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오산도 많았고 실수도 했고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하게 제가 못한 것이 있었어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십자가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사역을 했었어요. 저도 신학 공부만 한 게 한 12년을 했어요. 일반 학교, 그러고 대학원까지 미국에서 공부를 다 했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총체적인 복음을 몰랐어요. 우리 일상 듣는 복음 있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 고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제 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복 받아야 된다. 그런 거죠. 뭐.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병 고친다. 문제 해결된다. 전부 이런 식이죠. 그런데 제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어떤 계기를 통해서 딱 접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제자들이 하나님 맡겨준 제자들이 다 자기들 사업 다 버리고 날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생활비를 내가 줘야 적어도 먹고 살잖아요. 생활비를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 가만 생각해. 내가 생활비를 대주니까 이 사람들은 날 쳐다보고 따라오잖아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날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딱 깨달은 뒤부터 제가 선포를 했어요. 내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절대 돈 안 주겠다. 이거 하나님이 너무 책망하신다. 너의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면 충분하지 않는가?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고 그분이 실제로 너희 주인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런다.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가? 각자 다스자. 그러고는요 돈을 딱 끊었어요. 그랬더니 여러 명이 떠나갔어요. 아니 먹고 살까 책임 안 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역을 하나 이러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남아있던 친구들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끝까지 이제 제가 양육을 시키면서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나누고 철저하게 총체적인 복음 이걸 다시 나누면서 복음으로 거듭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친구들이요 완전히 이젠 다 버리고 이제 주님 한 분이므로 충분하다. 그리고 우리 자기들 돈 안 들여줘도 된대요. 주님이 실제 내 주인이 되고겠다. 그러고 지금 중국에서 사역을 합니다.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대해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잘 살아요. 어떻게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걱정돼 물어보면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다 하신대요. 그만큼 실제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선교주인데 제가 말을 길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낮에 원 목사님께서 선교에 대한 얘기를 다 하셔가지고 전 뭐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교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대명이고 사명이고 어명인데 명령인데 왜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하는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도 듣고는 돌아가면 끝이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삶이 옮겨지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저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만약에 찾을 수만 있다면
가장 귀한 값진 보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화가? 아마 이스라엘의 성전 안에 있던 지성소에 있던 법궤죠, 법궤. 하나님의 말씀인 만나와 돌판, 율법과 지팡이가 들어있는 그 법궤. 그걸 오늘날 찾을 수만 있다면 이거는 값으로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바벨론을 멸망하면 그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지도 않아요. 애쓰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요. 근데 그 지성소, 그 법궤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날 신약에 와서 여러분과 저 안에 두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믿는 성도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 요엘서에 내가 그날 후에 내 신을 우리 마음에 부어준다, 세계하고 부어준다 말씀하는 거 있죠. 그날 후가 뭡니까? 십자가 사건 후. 우리 죄 문제가 다 해결되고 거듭난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지성소를 우리인데 옮겨가지고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지성소의 중심에 법궤를 가지시고 법궤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이 법궤를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겨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고 거듭나게 해서 우리가 옛날에부터 잘못 들은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가 죽은 십자가였어요. 나는 한 번도 거기 죽어본 일이 없습니다. 난 더 살아야 돼. 예수를 이용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내 문제 해결 소원 성취해줘야 돼. 안 해주면 불만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하나님 그 거룩한 지성소를 우리 심령 안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법궤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이렇게 주인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예수로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너 십자가 지고 날 따라와야 된다. 십자가는 내 고생 속썩이는 남편이나 자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죽은 십자가 그걸 지고 주님을 따라와야 된다. 이게 예수 믿는 방법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가 결론이 되게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절대로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 구원을 보장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 믿음을 확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린 버리운 자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게 면죄부처럼 지금까지 기독교에 흘러오는 이것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한 원인이 뭡니까? 한번 구원은 영원히 놓치지 않는다. 그러고는 지멋대로 살아요. 지가 여전히 주인되고 지가 예수님 불에 묻고 이러면서 살면서 난 구원받았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간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요즘 말하면 목사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나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묻는다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래 피해갈 수 없는 이 심판 때 우리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없고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나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너 누구? 그래야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수십 년 교회 나오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못하고 내 멋대로 언제 여러분들이 나의 주권을 등기 이전에가 예수께 넘겨본 일이 있습니까? 실제로 언제 나를 십자가에 완전히 죽이고 나를 부정하고 완전히 주님께 나를 넘겨본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어쩌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진리를 아무리 선포해도 여러분 듣고 또 흐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천국 문은 좁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전부 다 천국 갈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천국 문은 좁아서 길이 협착하고 힘들어가 많이 글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따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하고 나중에 주님하고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 그거는 원하는데 현재 이 세상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하고 고난을 함께 받는 것은 우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싫어하고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려면 분명히 아십시오. 현재 고난 충분히 넉넉히 받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거 피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말고 받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닙니다. 분명히 복음이 내게 실제가 돼야 됩니다. 믿는다 치고 성령 받았다 치고 세례 받았다 치고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치고는 아닙니다. 여러분 건축자가 건물을 지을 때 설계 높은 빌딩을 짓는 건축자가 기초를 그 빌딩을 견딜 만한 기초를 충분히 닦지 않고 이만큼 닦았으면 됐다 이제 대충 하고 짓자 그러고 건축하는 건축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거 무너질 거 자기가 더 잘 알거든요. 그런데 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는 이 복음의 구원 문제는 왜 그랬다 치고 믿었다 치고 집사라 치고 장로라 치고 목사라 치고 왜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여기 속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좀 심한 말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같이 이렇게 열심히 주를 믿는 사람들 저 밑에서 저는 올라올 때마다 느끼는 게 이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다. 그 밑에서 이까지 올라오는 거 얼마나 힘이 드나. 그런데도 올라오시고 저녁에 3시까지 여기 남아가 또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시잖아요. 이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은 사실인데 여러분들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이왕에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나중에 주님이 난 네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 들으서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절대로 안 되죠. 절대로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가 결론이 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론이 되게 살지 않으면 그 어떤 삶도 그 어떤 신앙도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하기가 부담스럽지만은 이것은 사실 진리입니다. 저는 여기 올 때부터요 오늘 이상하게 뭘 잘못 먹은지 너무 아팠어요. 제가
여기서 이런 말하기 죄송합니다. 죽은 줄 알고 못 설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이 중에서요, 이 복음 얘기를 꼭 들어야 하실 분들이 있는 것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감동으로 줬어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 2000년 전에 죽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거기에 죽었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과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실제로 나를 죽음의 십자가에 넘겨봤습니까? 그리고 나의 주인된 이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등기 이전해 보셨냐고요. 그러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지 않는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재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교회가 다 모여갖고 금식기도 백날을 해도 주님은 안 오십니다. 주님은 성교가 완성이 돼야 오십니다. 하나님 그 성교 완성을 누가 가장 원하겠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가장 원하세요. 그것 좀 해달라고 우리인데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그 사명 명령을 주셨는데도 교회들이 이거 잘 안 해요.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저는 한국의 교회하고 연관이 없습니다. 전 미국에서 신학하고 공부하고 목사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파송받아왔기 때문에 한국에 아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우리가 무슨 후원이 없어서 물질이 부족해서 이 일을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우리 제자들만, 사역자들만 한 10사람 불러갖고 2주 동안 우리 할 때 이 교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목사님이 와서 또 강의도 해주시고 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10월 30일 날 한 한족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말하면 한 40여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팀 멤버들 돕는 사람들 한 20여 명에서 60여 명이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이 복음학교 십자가 복음을 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다른 거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 많이 듣고 성경 공부 너무 많이 했고요. 성경 저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명하라면 다 합니다. 근데 그 아무 소용없어요. 복음이 실제가 안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십자가가 내인데 실제가 안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는요,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했습니다. 주님, 나 어디 가든지 이 십자가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딴 거 전해봐야 소용없다는 게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이것만 전하겠으니까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라고. 정말 그래서 저는 그 뒤부터 미국에 들어가도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 복음만 전합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이걸 몰랐는 거예요. 몰랐는 거예요. 이만큼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이 성교 완성은 우리 여러분들 믿는 성도들이 가장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아닙니까? 예수님 빨리 오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빨리 오려면 우리 성교하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성교가 완성이 돼야 오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성교 보고를 접한 걸 보면 우리 지금 성교 상황이요, 어느 정도로 와 있냐면 이제 600종족이 남았어요. 그런데 300종족은 이미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어요. 언어를 배우고 지금 가르치고 해요. 300종족이 남았다고 2012년에 선교 세계대회 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진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죽고 예수가 주인으로 살면 이 선교의 사명으로 사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내가 안 죽고 내 편안하게 살고 내가 주인 돼가 살라니까 이걸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한번 진심으로 개인인데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건지. 여러분,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가 후회하면 회개할 기회조차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